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지난 8개월 동안 베드로전후서를 제가 설교했습니다.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 2주 금주부터는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이렇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아주 주옥과 같은 서신서입니다. 만약에 히브리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의 성경에 대한 이해는 정말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의 인격. 그분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의 사역.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다른 성경과 달리 아주 독특한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서신서입니다. 서신서니까 당연히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이, 1차적인 수신자들이 있겠지요. 제목에서 그러했듯이 히브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지만 유대교 동족들로부터 복귀하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압력을 받고 있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는, 유대교로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서신서입니다. 이 서신서는 과연 저자가 누구냐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이라고도 합니다. 또 바나바라고도 합니다. 그 이외에도 이렇게 저렇게 여러 저자를 얘기를 합니다. 유대교의 정통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바나바는 레위인 출신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지를 받고 있고, 사도 바울 역시
많은 사람들이 저자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언제 기록되어 있느냐? 이건 역시 굉장히 그 기간이 폭이 넓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를 지금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는 것을 볼 때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이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70년 되기 얼마 전에 AD 64년부터 70년 사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학자들도 있고 또 상당히 많은 숫자는 68년, 69년일 것이다. 성전 파괴 직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 후자 68년, 69년설이 맞다고 한다면 그 시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상고해왔던 베드로 전후서를 마지막으로 기록한 사도 베드로의 순교 시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하시고 위대하신 존재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증언합니다. 그런데 그 증언하는 방식이 구약의 유대교에 대비해서 구약의 모든 제도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탁월하게 우월하신 그러한 존재이시다 하는 것을 아주 논리적으로 증언하는 일종의 기독교 변증서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장 시작을 지금 저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옛적에 그럽니다. 옛적이 구약을 얘기합니다. 구약 시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자꾸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인간들에게 나타나시는 가장 일반적인 방편이 하나님의 창조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놓으셨습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진정한 신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많으신 분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과 또 이 인류의 역사적인 사건들, 진행되어 가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들 같은 이런 일반적인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 또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는 것을 계시라고 그럽니다. 계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걸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나타내시니까 자연 계시. 일반적인 방편들을 사용하시니까 일반 계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죠. 타락한 인간들의 본성이 흐려지고 약해졌습니다. 그 결과 이 자연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글씨를 읽을 수 없도록, 그리고 자연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일반 계시로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릴 수 없게 돼 있어요.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자연 질서를 초월한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계시, 일반 계시가 아닌 특별한 계시가 필요로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문자로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그룹들 사이에서 나타납니다. 그룹들이 천사를 의미하죠. 천사들을 의미하죠. 또 불 속에서 나타납니다. 연기 속에서 나타납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십니다. 이런 거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사람들,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서 자신을 알리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중에서 그런 성경들을 선지서라고 하지요.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말씀하신 내용 기록한 걸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다니엘서, 이게 선지서라. 또 호세아서, 말라기서,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 지금 오늘 본문 시작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일, 말세,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날, 두려운 날 이 한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초림으로 시작됩니다. 그 마지막 시대는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재림으로 끝이 나는 시대입니다. 이거를 종말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약 시대에 우리들은 시작부터 마지막 날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 마지막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아니고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신다, 나타내신다, 말씀하신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항상 대동하던 선지자가 3명 있었어요. 베드로, 또 야고보와 요한 형제, 이렇게 3명이었습니다. 역시 변화산을 올라갑니다. 이 변화산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거기서 일어난 사건이 변화였기 때문에 변화산이라고 붙이는 건데 높은 산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산이 틀림없이 헐몬산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이 산으로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시는데 이 세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대화를 하고 계시는 걸 봅니다. 모세는 옛날에 죽었지요. 엘리야 선지자는 예전에 산채로 하늘로 들림을 받은 선지자지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얼굴이 빛이 납니다. 해같이 빛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서 광채가 납니다.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 또는 더 큰 재림 때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그것이 16장 마지막 절에 여기에 있는 너희들 중에 일부는
그런 영광스러운 내가 영광 중에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야. 그러고 나서 17장 이 변화선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니 베드로가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항상 앞서 나갔지요. 예수님과는 매일매일 삶을 같이 하니까 사실 별로 그렇게 특별할 것이 없었겠죠 아마. 그런데 아니 이스라엘의 최대의 지도자였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40년 동안 데리고 나왔던 출애굽했던 그 죽은 모세, 아니 산채로 하늘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그 엘리야 선지자가 현장에서 나타난 것을 본 이 베드로는 너무너무 감격합니다. 흥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집을 세 채 짓겠습니다. 초막이라고 하는데 그거 요즘 말로 하면 집입니다. 집을 세 채를 지어서 한 채는 주님, 한 채는 모세, 한 채는 엘리야. 여기서 우리가 영원히 같이 삽시다. 이런 제안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얼마나 감격했으면 그래.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떠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 이 땅에서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어떻게 표현하면은 이 모세 엘리야를 동등한 이치에 놓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늘을 열리고 하늘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리고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성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모세나 엘리야 같은 구약시대에 위대했던 선지자를 통해서는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답니다. 그보다는 이제는 내가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을 통해서 나의 뜻을 너희들에게 알리겠다, 계시하겠다. 그러니 너희는 그의 아들의 말을 들으라.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하나 신약 시대에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아들을 믿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습니다. 이 아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상속자로 세우셨다 합니다. 상속자로 세우셨다고 그러지요.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교하신 내용 중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새로 주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추수 때가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수확물을 이제 받으려고 이 농부들에게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종을 심하게 때려요. 수확물은 이 주인에게, 포도원 주인에게 보내지도 않고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 종을 아주 돌로 또 쳐요.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더 많은 종들을 보내는데 역시 보내는 종들마다 때리고 돌로 치고 죽이고 합니다.
마지막에 이 포도원 주인이 생각합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귀하게 여기고 그러겠지. 그리고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상속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내 상속. 그런데 그 아들을 맞은 이 농부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아, 잘 됐다. 이 아들은 상속자니까 이 아들을 죽이고 이 유산을 우리가 다 차지해버리자 하고 그 아들을 죽여버렸다. 너희는 이 포도원 주인이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할 것 같으냐? 이게 예수님의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비유지요? 포도원 주인은 성부 하나님을 말을 하고 보내심을 받은 수많은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비유하고 마지막에 보내신 아들은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하시죠. 벌써 이 비유를 하실 때 그리스도 자신은 죽임을 당할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그 선지자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죽이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리려고. 여러분, 그 백성들은요, 이스라엘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민족이었어요. 그들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지막 시대, 신약 시대 상속자인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 자신을 그들에게 알리십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들에 대한 무슨 뜻을 품고 있는지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8절에 있습니다.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독생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계시하셨다.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이 아들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지금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역시 요한복음 1장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이 다,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러는데 왜 또 예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지? 여러분,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독교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은 항상 함께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모든 일을 아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성자를 통해서 하십니다. 성령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도 그러하고 새 창조인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도 아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일하시고 심판하시는 일도 그렇게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아들은 자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 들은 말을 전합니다. 이것이죠. 대리자지요. 아버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버지를 계시하기 위해서 온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4절에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내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계시입니다.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시죠.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역할을 할 수 없어. 인간은 안 됩니다. 왜?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셨으니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겸비하신 분만이 하나님을 인간들에게 바로 계시할 수 있습니다.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시작부터 그렇습니다. 성경. 창세기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예전 성경은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물 가운데 궁창이 있고 물과 물로 나뉘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됩니다. 천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니까 물속에서 땅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다. 창조만 말씀으로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인류가 땅에서 심히 부패했지요. 썩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거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다시 새롭게 창조를 해야 되겠다. 새 창조를 위해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그것이 바로 노아 홍수 사건 아닙니까? 쓸어버리라 한 말씀대로 쓸어버리셨어요.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새로 시작합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 중에서도 셈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죠. 이렇게 말씀으로 심판을 하셔요. 요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까지 읽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말이 심판합니다. 49절.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말씀하신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을 영접하지 않았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보이게 나타나게 할 수 있게 보이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친절, 그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불순종이 십자가지요. 인간의 불순종이 십자가의 죽임입니다. 죽임, 당하심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속죄하셨다. 사죄의 은총을 내리셨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죄의 은총을 베푼 데서 그치시지 않고
그 은총을 받은 자들을 나의 자녀들을 삼겠다. 여러분, 말씀으로 구원하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자녀를 삼으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아들을 히브리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증언합니다. 그가 누구신가? 오늘 본문 3계절은 이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아들인가? 선지자들에 비해서 얼마나 우월하신 아들인가를 지금 증언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아들은 누굽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더니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타나면 다 죽습니다. 죄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자는 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참 빛으로 오신 분이죠. 그래서 이 아들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이 무지몽매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보이는 하나님을 나타내셨죠. 예. 이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완벽한 형상이에요. 증언자시죠.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이 선지자들은 부족했습니다. 선지자들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기에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보내고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한 분, 하나님 자신의 완벽한 모습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자신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에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형상이 범죄로 말미암아서 대부분 상실하고 맙니다. 그러나 새 아담은 불순종으로 첫 아담이 상실했던 그 하나님의 형상 완벽하게 순종하셨어요. 완전한 순종, 죽음까지 순종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자다.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신 분이시다. 창조주이신 이 아들, 이 아들은 지금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 지금 우주의 질서를 지금 붙잡고 계신다. 창조하신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 보존하고 계신다. 유지하고 계신다. 살 수 있게 하고 계신다. 섭리라고 하지요. 이 아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을 심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고, 이 아들은 십자가의 대속으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신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하나님의 엄위하신 거룩하심의 표현이죠. 그걸 아들이 나타냈죠. 아들이 지셨죠, 그 십자가를. 그 결과 첫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죄 때문에 많은 사람을 정죄에 이르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그 많은 사람들을 한 의로운 행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의 은혜로 그들을 생명에 이르게 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 영광과 존귀와 권능의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원래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바로 복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라. 지배하라.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인간에게, 사람에게 주셨어요. 사람이 만물의 상속자였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상속자였어요. 그런데 타락으로 인해서, 범죄로 인해서 그 지위를 상실하고 말았지요. 그 쫓겨났지요. 그 지위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러나 상속자의 지위를 상실한 그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들, 유업을 이을 자들로 회복시키셨다.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아들 하나님이 상속자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게, 나라를 이어받을 수, 유업을 이어받는 상속자들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또 참여할 자들, 그 함께 상속할 자, 함께 영광을 받을 자들이다. 그러하니 이 땅에서 잠깐 동안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들, 그 기쁨으로 그 앞날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씩씩하게 견디고 이기고 인내하고 이 믿음을 지켜나가자. 이것이 지금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위대하신 그리스도, 그의 끝, 그가 너희에게 끼쳐주신 그 은혜, 그 부귀와 그 부요함, 그 영광스러움을 늘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원수였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상속자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위치로 회복시켜 주셨사오니 이 은혜, 이 축복 감사하며 이 땅에서 받는 작은 고난들 믿음으로, 소망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84장 찬